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의 실제적인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것 외에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삶에 어떤 유익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며 또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적으시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그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익함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시간에 쫓기듯 시간에 밀려서 일에 치여서 일에 쫓겼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와 같은 족보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가 자신이 받은 출애굽이라는 대사명을 소개할 때에 그 가운데 이 족보의 이야기가 사실 나옵니다. 언뜻 보면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14절부터 읽었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지난주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1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로 넘어가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13절과 14절의 어떤 그런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지요. 앞부분의 13절 말씀처럼 14절도 자연스럽게 지금 넘어가려면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갔다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이끌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14절에는 갑자기 이 족보의 이야기, 그 계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때에 조금 자연스럽지가 않죠. 오히려 우리 본문 중에 28절로 한번 가보시죠. 28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13절에서 28절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 안에 14절부터 27절까지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좀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중단하고 이 족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족보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와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갈 것입니다. 바로 앞에 다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어코라도 구출해 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중간에 족보의 이야기를 이렇게 끼워 넣은 모세의 의도가 무엇일까? 자,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교훈으로 한번 받고자 합니다. 자, 1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은 누구의 장자입니까? 야곱의 장자죠. 자, 오늘 날씨가 바깥에 비가 와서 전체적으로 기온이 쭉 떨어져서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 저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자꾸 저렇게 하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의 첫째 아들 장남 르우벤의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에 가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시몬의 아들. 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 예.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속지가 있죠? 속지를 보시면 이들의 족보를 도표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야곱의 아들. 야곱은 원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죠. 그래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오늘 모세가 족보 이야기를 할 때에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몇 사람만 언급을 합니다. 르우벤, 시몬, 레위 셋째까지만 이야기하고 넷째부터 12번째까지 베냐민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3명만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시죠. 19절에 보시면 머라리의 아들들은 이라고 합니다. 머라리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의 아들이죠. 레위의 아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도표는 일단 내려놓고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처음에 14절에는 야곱의 아들 3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르우벤, 시몬, 16절에 레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6절에서 레위의 아들들 3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레위의 아들들 3명, 첫째 아들은 게르손, 게르손이 17절에 있죠. 게르손, 18절에 두 번째 아들 고핫, 그리고 19절에 세 번째 아들 머라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아들 고핫의 아들들을 또 소개하는데 고핫의 아들들은 4명을 소개하죠. 18절에 4명인데 차례대로 보면 19절에 장남 머라리, 그리고 20절에 아므람, 아닙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거기 밑에 20절 아므람, 이스할, 21절에 이스할, 22절에 우시엘. 자, 그런데 고핫의 아들을 아까 4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3명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배틀을 짜듯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다시 도표로 와서 도표를 한번 보세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 자, 레위가 딸 하나를 놓고 세 아들을 낳았죠. 딸은 요게벳. 자, 그리고 장남 게르손, 둘째 고핫, 셋째 머라리. 그 중에서 모세가 고핫의 아들들 4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그리고 이 4 아들들 중에 각각의 자녀들 또 소개를 합니다. 아므람은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미리암이라는 딸, 그리고 아론, 장남 아론, 둘째 모세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족보를 설명할 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특징은 모세의 의도가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5절 말씀에 시므온의 아들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 가족이요.
여러분 여기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이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울 이름 앞에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아들,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이름만 표현하는데 왜 여기서 이 출생을 딱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사울에게 기분 좋은 표현일까요? 기분 나쁜 표현일까요? 기분 좋은 표현이에요? 기분 나쁜 표현이에요? 왜 나빠요?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했는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들을 때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다 이러는 게 굉장히 듣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사울은 여러분 사무엘에 나오는 사울 왕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왜 이 모세가 자신의 조상들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이 사울에 대해서는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라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밝히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출신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 출신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지파의 족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학생활 할 때에 나의 어떤 배경, 나의 어떤 출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우리 한국교회에 처음 선교사가 오셔서 우리 정조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서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다. 그런 어떤 출신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출신 배경이 솔직하게 부끄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할 때에 은혜로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출신이 좋아서 그의 배경이 뛰어나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이와 같은 인물들이 많지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의 족보가 쭉 나오지요. 거기에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조상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라합, 기생 라합이 나타나죠. 그는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그는 나중에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자, 이 룻도 족보에 등장하지요. 룻이 누굽니까? 모압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에 왔던 룻, 그 룻이 라합이 낳았던 그 보아스라는 유력한 젊은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룻은 다윗에게 어떤 분입니까? 고조 할머니입니까? 정조 할머니입니까? 젊으신 분들은 고조가 뭐고 정조가 뭐고 뭐 이거 잘 모를 텐데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이세라. 이세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다윗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또 정통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저 이방인들은 버림받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될 사람들인데 메시아의 족보의 이름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오늘 모세가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왜 그 조상들의 이름 중에 그 조상이 듣기 싫어하는 그 표현,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왜 굳이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도 몇 대 후손이. 그것은 모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지만 그들이 어떤 뛰어난 혈통을 가진 민족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문벌의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표현에서 사람의 능력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배경이나 능력을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부름받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족보에서 특이한 것은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면요. 18절에 고핫의 아들들은, 고핫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아들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죠. 예. 자, 그런데 이 고핫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20절부터 하는데 장남이 20절에 나오죠. 아므람, 그리고 21절에 에스할, 이스할, 차남. 그 다음 22절에 누가 나옵니까? 우시엘이 나오죠. 누가 나와야 합니까? 순서대로라면 헤브론이 나와야죠.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넷째가 나오고 셋째 그론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셋째 삼촌입니까? 둘째 삼촌입니까? 아버지가 장남이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니까 헤브론을 왜 기록에서 빠뜨렸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도 모세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죠. 은혜로 선택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 중에 헤브론은 그의 어떤 자식의 이름이 없어요. 그럼 총각으로 살다 갔나?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진 않고 여기에서 모세가 의도적으로 빠뜨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헤브론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삼촌 헤브론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구원의 역사에 아무런 한 일이 없어요. 기록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삼촌은 자기가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소망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은혜에 열외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헤브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일, 주일 하루 주님 앞에 산 그런 신앙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에 볼 때에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한 인생. 모세가 볼 때에 자신의 삼촌 헤브론이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면, 내 능력으로 받은 것 아니요, 내 배경으로 받은 것 아니요, 나의 잘남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저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꼭 주일날 나와서 뭐 봉사 안 하시는 분들이 이거 봉사하고 저거 봉사하라 그렇게 교회 붙잡아 둘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6일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은혜 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은 이름 석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한 삼촌, 그 헤브론을 오늘 여기 모세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 위에 여러분 헌신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모세 자신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의 장남인 자신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죠. 아므람에 대한 이야기를 20절에 하지 않습니까? 아므람은 아비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해서 자신과 형 아론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한 사람입니까? 네, 고모하고 결혼을 했죠. 요즘은 조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름 허용이 된 그런 시절인데요.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 누이 누굴 낳았습니까? 미리암을 낳고 형 아론을 낳고 또 자기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은 지금 누구의 집안입니까? 쭉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누구죠? 고핫. 정조 할아버지 누구죠? 레위. 레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16절에. 자, 그러면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앞에 있는 뭐 위에 조상 가나안 여인의 소생 그리고 삼촌 헤브론 이 이야기도 결국은 자기의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해보려고 지금 앞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자기의 족보는 레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인데, 자, 이 레위가 누구냐?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위의 댐댐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 거기에 가면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12아들을 개인이 불러서 유언에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열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건 시므온과 레위의 삶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아버지가 쫙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 그들의 조상 중에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고 있죠. 저주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는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노여움이 어떠하다고요? 혹독하니 저주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뭐 달리 설명이 필요하진 않죠.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맹렬하니.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할 때에 이토록 저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주를 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를. 노여움이 혹독하다. 분기가 맹렬하다. 자, 왜 이런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아버지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속에서 빼앗고 집에 있지 못해서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이제 두 아내 그리고 몸종이었던 또 두 아내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2명의 자식을 낳고 거기에서 나름 성공을 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그 길이 워낙 멀기 때문에 히위 족속이 사는 중간에 한 땅에 좀 머물게 되는데 그때에 그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외삼촌 집 거기는 시골이었는데 아마 여기가 좀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도시 구경을 나간 겁니다.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에 살고 있는 히위 족속의 추장의 눈에 든 겁니다. 이 추장이 디나에게 한순간 반해버렸습니다. 반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와서 혼인을 청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디나를 납치해서 성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형제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 들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여기에 2명 시므온과 레위가 극도로 흥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둘이가.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동생 디나와 결혼하려면 너희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함께 결혼할 수 없다. 그러나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으니 우리와 똑같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위 족속의 추장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선의로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둘째 날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복수를 한 거죠. 그것을 놓고 지금 아버지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책망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이제 유언의 순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노여워할 수 있으나 너희들 노여움은 너무 혹독했다. 너희들이 분기를 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너무 맹렬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너무 잔혹하게 복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도 잔혹하게 보복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다 흩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으면 또 분기가 맹렬하여 어떤 잔혹한 일을 행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나오는 저주가 말이 저주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어떤 그런 악한 어떤 목적에서의 저주 그런 건 여러분 아닙니다. 그걸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집안을 소개할 때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요 그것입니다. 우리의 정조 할아버지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정조 할아버지 형제가 12인데 12집안 중에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는 위치가 참 애매한 위치입니다. 이 세 번째잖아요. 장남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유산도 다른 형제들보다 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 죽게 되면 차자가 그 장자권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셋째까지 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레위는 셋째로서 어중간한 사실의 위치지요. 그런데 자기 동생 넷째가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는 49장, 창세기 49장 거기 보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언을 받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너 후손 중에 왕이 나올 텐데 그 왕권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넷째는.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말째 동생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이 셋째 레위는 참 어중간한 어중뛰기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런 집안에 자기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비록 자기가 왕궁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진하게 받았지만 내 집안을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지금 자기의 어떤 그런 출애굽의 사명을 이야기를 잘 하면 되는데 왜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요? 저는 한씨입니다. 청주 한씨인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저는 한씨가 싫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씨가 계신데 저는 그때 싫었어요. 차라리 김이박 중에 하나를 하지. 왜 한씨가 별로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더 싫은 것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뉴스를 보면 범죄자 이름이 나오면 왜 그래 한씨가 많습니까? 한모씨. 요즘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건 방송의 어떤 의도가 아닐까. 한씨는 아니지만은 한씨를 언급한다고 해서 한씨 집안에 권세가 있는 사람 없으니까 누가 시비도 안 걸 거고 그냥 한모씨 이러면 뭐 누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 PD들이 김씨인데도 한모씨 한 게 아닌가. 어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린 저에게는 한씨가 참 싫었습니다. 어디 가서 한씨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한씨든 뭐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저 아내는 저보다 1000배 잘나서 천씨입니다. 뭐 천씨든지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 집안의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45세 때 돌아가셨어요. 경남 밀양에서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일찍 도시에는 나가셨는데 배우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그 미장일을 도시에 나가서 배워 오셨어요. 그래서 밀양의 시에서 사시다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산으로 다 이주를 해서 이주한 그 해에 아버님이 암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결국 부산에서 아버지는 뭐 4, 5년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초등학교 때에 그 부모님 뭐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부모님 학력. 야, 이 국민학교 졸도 아닌데 이걸 무학이라고 해야 되는지 국민학교 졸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릴 때. 예. 더구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미장이십니다 라는 말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다 철없던 시절이죠. 그런데 모세는 뭐 우리 집안이나 뭐 모세 집안에 별 볼 일 없는 저주받은 집안.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고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비록 조상들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는 오늘 이 은혜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상 중에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의 여인의 딸이다라는 것을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비록 가나안 여인의 딸이었지만 그는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지파의 족장까지 되었다. 그런데 자기 삼촌 헤브론은 그 은혜를 따라 살지 못했기에 언급조차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젊은이 집회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요셉은 꿈을 꾸었던 사람이다. 꿈이 그 요셉을 이끌어서 애굽 총리가 되었다고, 너희들도 큰 꿈과 야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에 이끌린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끌렸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붙들렸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하나님 없이 엄청난 야망과 꿈을 가지고 그 꿈에 끌려다녔던 인생이 요셉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우리 인생의 어떤 큰 목적과 큰 목표를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꿈을 가져야 돼. 너 목표를 세워야 돼.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꿈을 하나님이 주기를 나는 기도해. 그리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너가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야 돼. 그러면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은혜로 살고 은혜로 살 수 없는 삶의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좇아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배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오직 은혜로 살고 오직 은혜를 따라 사는 모세 같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